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탁월한 6가지 내용을 통해서 먼저 2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는 예수님,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하는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으로 보면 한 8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른 말로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시기에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영존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상속자로 오실 때 천군과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대상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영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배경이 되어져서 그러한 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이 확실히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자.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서 그 구원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전체 앞의 내용에 바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원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천사와 예수님하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들었느냐? 바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천사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 누가 전한 말씀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 들은 그 내용을 더욱 뭐 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항구에 배가 정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착장에 가보면은 배가 선착장에 옆에 보면은 쇠말뚝이 있고 그 쇠말뚝에다가 배에서 긴 밧줄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마치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상 구원의 그런 항구에서, 그런 말씀의 항구에서, 안식의 항구에서 이제는 정박하고 있는 배 안에 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뭐 할지니? 유념할지니. 왜 그러냐? 혹 뭐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이게 중요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 선장과 배에 이런 어떤 책임자들은 무사히 바로 뭡니까? 항구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와 그 선착장에 있는 쇠 막대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을 꽁꽁 매달라야 이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배가 바다로 흘려가지 않기 위해서 꽁꽁 이렇게 매달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단단히 매였거니라고 내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금 바람이 불려서 흔들흔들게 되면 이게 묶여진 밧줄이 스르륵 풀려서 이제 그 배가 오히려 바다로 흘러 떨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유념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유념하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누가? 우리가. 다른 말로 본다면은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념해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유념해야 할 내용은 견고하게 묶여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세코? 프로세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리고 세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정박해 있는지 정박해 있지 않은지 이 내용을 뭐 해라? 유념해라. 확실하게 주의해라 하는 그 내용을 프로세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가 무사히 도착해서 그 정박지에서 완전히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흘러서 떠내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결합된 내용이에요. 옆으로 내지는 곁으로, 옆으로 흘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배가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직진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흘러내가는 것은 이제는 목적지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딱 묶여져 있지 아니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다를 향해서 흘려 떠내려가는 배에 승선한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갑자기 풀려져서 갑자기 떠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묶어놓은 밧줄이 흘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풀려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줄에서 완전히 이탈돼 가지고 항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또 바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관심에서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예배 일선에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말씀의 항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비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내용을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 옆에다가 구약 이렇게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은 우리는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그러면은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어떤 성경을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내용인데, 아니 구약이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사들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구약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으니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누가 전한 율법이라고 알고 있느냐? 천사들이 전한 율법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 그러면 그들은요 아주 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 천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할 뿐이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존재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천사가 그렇게 커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너희가 받았는데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율법은 천사들이 전한 것,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을 그들은 구약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천사가 전한 말씀 이런 용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본을 번역했을 때 이제 어떤 사본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바로 70인역 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고, 맙소라 사본에서는 천사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천사를 크게 위대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 다른 말로 구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범죄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두 가지로 지금 전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함을, 구약을 통해서 모든 범죄함을 받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범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성경 말씀을 벗어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학생들하고 엄마하고 말싸움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속상해 굴어? 차라리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은 게임이나 해라,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엄마가 방금 얘기했지? 게임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해요. 그 얘기는 엄마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게임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마음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몰두하니까, 그러면은 공부 때려치고 게임하라는 그 말을 악용해서 잡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구약을 막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어겼다, 그런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용,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같은 상황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얘야, 지금 시간이 늦었다, 빨리 가거라 그랬더니 조금만,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학교 가야 돼, 늦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들은 거예요? 지금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확실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악용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흘겨듣고 그냥 무관심하게 아예 귀를 닫게 이렇게 듣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전한 말씀인 옛 언약,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겼을 때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거고 새 언약이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에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시작. 그러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계시된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3절 하반절에 이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무나도 완벽하다 하는 내용을 세 가지 모습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구원의 말씀, 완벽한 계시에 완성된 그런 어떤 이 구원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너희가 들었느냐 봤더니 처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은 누가 처음에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제자 다음 제자들에게 해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복음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해서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히브리서를 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은 첫째 예수님이 전한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무나 중요하면 확증하잖아요. 법원에서 이제는 판결 내려가고 이것은 사실이야, 결정 내린 것이 확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오늘 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들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의 이야기인지 혼돈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내용이 4절이 있어요. 자, 이제 4절 잘 보세요. 요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만 똑 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절 주어를 찾아보세요. 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가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증언했다. 그러면은 세 가지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예수님에게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확실한 건가 하는 내용을 봤더니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다 하는 내용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증인이 돼 주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증인이 돼주는 그러는 네 가지 방법을 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에 뭐가 따르냐? 표적이 따라요. 그러면은 저것은 사람이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두 번째는 기사들이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자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표적은 뭐고 기사는 뭐고 능력은 뭔가? 사실은 하나인데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먼저 기사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 뭔가 불가사의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놀래잖아요. 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사 내지는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이 표적은 단순하게 놀라운 일, 기적의 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표적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진리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표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시되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되찾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내용을 설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기적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표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저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모두들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이 정확하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하나님이 보증선다 라는 의미로 때로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내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만들어요. 확증적으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어디 내용을 보냐면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다른 말로 큰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뭐 해버렸습니다? 인쳐버려. 여기서 인친다는 건 도장을 꽝 찍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리 잡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믿어지는 역할을 하지만 아예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그런 확증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이 내용은 아주 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뭡니까? 계시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증거해진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증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출발점으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자세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제 말씀의 시작도 모든 말씀의 과정도 최종적인 그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제자들 통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보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확증해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이야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들은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큰 구원의 복음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에게도 들었던 말씀을 어기면 공정한 보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전하시고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은 그 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누구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치 큰 배에 탄 그런 이제는 바로 구원의 그런 어떤 배에 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업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슬금슬금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방주 안에는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줄이 풀려가지고는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봤다면 어떻게 해요? 재빨리 동의해야 되는데 떠내려가네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직접 물로 빠졌다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진행할 텐데 지금 당장에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듯 보여요. 아니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별 걱정을 하는데 왜 나 혼자만 걱정해야 돼 하면서 묵는 일에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있느냐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 그리고 들은 이 말씀을 이제는 세상의 세태 가운데 흘려내리지 않도록 그잖아요. 많이 세상에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이 시간에 이제는 영어 문장 하나로 더 외운 게 낫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주 세계 여행을 하지 못하러 주일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예배를 드리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스물스물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점점 배가 풀려가지고는 이제는 항구에서 점점 멀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다. 유념하라. 여기서 유념하다는 것은요, 아예 그냥 꽉 붙들까. 이제는 뭐 하래요? 확실하게 정박됐는지 안 했는지 주의해서 안 됐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올가매는 그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은 이해가 됐어요. 아, 흘러내려가는데 꽉 견고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유념하는 그 내용을, 더욱 유념하는 내용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뭡니까?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대적들도 있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이 세상의 풍조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강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한 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해라. 두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아직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욱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세 번 얘기하면 완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인가? 그 비법, 이 내용을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고, 첫 번째,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리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떠나지 말게 하는가? 두 번째,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그것을 뭐 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아, 말씀이 이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조금 더 아주 그냥 이해를 돕게 설명한다면은 아예 말씀을 주야로 암송한 내용을 내 입으로 줄줄줄줄줄 계속해서 작은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유념하다는 세 가지 표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탄과 형통.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탄하다, 그 얘기는 앞에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평탄과 형통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망망대해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태산과 같은 파도를 보면 두려워요. 그잖아요. 저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실제
평탄과 형통은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파도를 오히려 뭡니까? 서핑하는 것, 뛰어넘는 것, 아주 정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로서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게 되어지면 비록 환경에 파도가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평탄과 형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고, 들은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이고, 들은 말씀,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아예 도장을 쪄서 확증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뭐하고 유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탄과 형통의 놀라운 분복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